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무슨 기간이죠? 자, 2025년 2차 40일 집중 새벽기도. 새벽기도 우리 렘넌트가 체질된다면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이 새벽기도가 체질된다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또 우리 황준서 렘넌트는 바둑으로 상 받았죠. 또 김은봉은 태권도로 금메달 땄습니다. 태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면은 나 태권도 좀 했어. 난 나이는 먹었지만 7단이야. 구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나가서 그 대회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다 있어요. 가동돼야 잘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회 측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 목표로 여기 골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다 여기 1번, 2번, 3번 등판에다가 번호 붙이고 하는데 다 자격 기준이 있거든. 나이가 있고 무슨 대회인가 거기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졌을 때 달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감남산 이정표요. 감남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세상 기준으로 부른 거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우리가 뒤에 이 상황을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 주로 어부 출신들, 수준 낮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말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주를 왜 쳐다보느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12명을 부르신 거죠.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르신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목적이.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소통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통의 비밀.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확인된 거지만 그냥 좋을 때는 다 좋았는데 사건 탁 터지니까 완전히 이것이 돌변하더래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인간인가 할 정도로. 신앙 이것은 눈꽃만큼도 없고. 소통의 비밀이 뭡니까? 소통의 비밀이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는 이제 갈보리산을 통과한 사람들이 갈보리산을 통과해서 이제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 한 120명 가량 되는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처음에는 사도들에게 미션을 주셨지만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감남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서 모이다 보니까 거기 한 120명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죠? 오로지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 그러면 아무 기도나 하면 되는가? 그거 아니죠. 사도 1장 8절 그 미션을 이제 개인마다 평생 미션을 잡고 평생 미션을 딱 가지고 와서 평생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장 8절 성령 충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그냥 막 아무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4 기도가 됐다고 봐요. 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시간표. 그래서 시간표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죠. 시간표를 다른 말로 한다면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를 모르면 안 돼요. 천사를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천사 안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중요한 때마다 천사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 교회 가서 들어보세요. 메시지. 교회까지 갈 거 없어요. 다 유튜브 보면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기도를 보좌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이 천사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미션을 내가 찾고 이것을 기도대로 잡아서 오로지 기도하면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왜 응답이 안 된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려면 영이 통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은 사람의 소견과 하나님의 소견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소견이 틀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잖아요.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기 의도대로 산다는 거. 그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 안만 해도. 그래서 다들 뭐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응답 없는 거 아니고. 거의 성경적인 응답은 못 받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죠. 간혹 그냥 응답받았다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육신적으로 뭐 우리 집에 뭐 갑자기 뭐 축복이 생겼다, 뭐 우리 자식이 뭐 잘 됐다, 뭐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런 응답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인 응답. 그럼 기도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며 희귀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동원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투고 싸우는다. 그 결과는 다투고 싸울 뿐이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비밀 모르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기도를 안 해서 못 받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뭔가? 잘못 구하네. 잘못 구하. 기도한다는 게 다 육신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거의 다 의식주 기도하잖아요. 의식주. 마태복음 6장 32절. 전부 다 의식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런 비유를 든 겁니다. 언제 이 새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고 그랬냐.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언제 저기 멋있는 옷 입으려고 한 거냐. 그거 아니다는 거잖아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육신적인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나에게 주신 미션, 이걸 찾고 기도하면은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어요. 3절에 잘못 기도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도할 그 이유도 발견 못하니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누가복음 22장 36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39절.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 활동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기들을 떠날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복음서, 공관복음에 보면 다른데 마태, 마가 다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하면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구나. 슬픈 감정에 못 이겨. 또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가지고 뭐 기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될 주의 백성이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에도 안 담긴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것은 암만 해봐야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거의 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되는 일, 되는 일이 있을까? 기도를 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을까? 거의 다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애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되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진짜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누리는 기도잖아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는 다 기도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것을 좀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죠. 뭔가를 느끼고 체험해 보려고. 그건 틀린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소통의 비밀이, 여기는 지금 기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오늘로 소통되는 거예요. 삼오늘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이해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이고, 아무 말씀이나 우리가 붙잡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읽다가 뭐 아이고 은혜되네 그러면서 붙잡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응답한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따로 불 뜯고 있다니까. 흐름이 막 가고 있는데 따로 옆에서 야, 여기 뭐 먹을 거 많냐 하면서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시는데.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은 내가 안다고 할 때 나도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만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전도자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돼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텐데,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소통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우리가 집중인데, (40일) 집중이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40일 집중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평생의 미션이 있습니다. 평생의 미션. 나를 부르신 목적이 평생 세계 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내가 이 부분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학교에도 가면은 선생님이라고 똑같은 거 다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산수, 영어, 수학, 뭐 다 체육 다 있잖아요. 맡은 파트가. 영화도 보면 주인공 있고 조연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의 미션, 우리 개인마다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막 싸잡아서, 산마의 금을 막 끌듯이 막 끌어갖고 우리를 한 거 아니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내 역할이 있습니다. 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래요. 대신해서 제자를 세우잖아요. 제일 뽑아서. 그래서 마태아를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맡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늘 다른 데 끼웃거리고 안 봐야 될 것은 늘 보고 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고 하면서 혼란이 오고. 남 잘한 것 보면은 막 시험 들고 못한 것 보면 오히려 기분 좋아. 아, 나보다 훨씬 안 되고 있구나. 그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평소에 미션을 이제 발견하려면은 7만 대 7요정 7이정표. 이 비밀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할 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7망대. 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절대 목표인 세계 보호마 역사를 이루어 가시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미션이 보이잖아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미션이 보일 때까지 해야 되나요? 보일 때까지. 40일 집중이라는 것은 40일 채웠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미션이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보였어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 집중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고 우리는 평생 이 축복 속에서 최고의 응답과 또
증거들을 붙잡고 더 중요한 일, 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더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체질돼서 24 제자가 될 때까지.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절대망대. 절대망대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절대, 예정이라는 것은 가는 거잖아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졌으니까. 절대 이정표. 곳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니까, 제자를 만나니까 망대가 세워지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다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망대가 됐다는 것은 이제 누구를 만나도 빛을 비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여정을 가게 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제자라면은, 내가 어느 지역을 살릴 것인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 복음만이 대일 속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질문은 하게 돼 있고, 질문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러면은 이 지역을 여러분 개인이 24시 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분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틀림없이 제자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누가 와서 해줄 일이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24 하는 제자가 맞다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인 거예요.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왔다 이제 만나도록 반드시 사건을 만들든지 그 축복을 주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모늘의 흐름 속에 이거 따라가면 기도하고 있으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으면 이제 응답과 증거들이 오면은 억지로 막 우리가 속에 있는 상처를 어떻게 끄집어내 갖고 어떻게 또 찾아내 갖고 그걸 치유하겠어요. 이 증거가 일어나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보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내 속에 있는 거, 과거를 더듬어 가지고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는가 하고, 그거 막 추적해 가지고, 발견해 가지고, 주사기로 빼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가지 흐름. 이걸 이제 매일 확인해야 돼요. 주일날도 모였을 때 같이 확인도 하지만 매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 이제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확인할 때.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무슨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다음에 전도의 흐름, 그리고 지역의 흐름,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나라의 흐름. 그래서 한 나라를 정하라는 거죠. 우리는 2, 3, 7, 5천 정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럼 흐름이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보라고 말이에요. 말씀 흐름, 지금 계속해서
집회를 통해서 매주 또 그 토요 집회 나오잖아요. 제자 뭐 훈련도 있고. 그걸 이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 여러분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한 나라. 지금 뭐 8나라 일이 해놨지만 더 나가서 237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5천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체 이 흐름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 흐름 속에 어디쯤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서 막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있다거나, 아니면 또 시험 들어갖고 여기 있다거나, 쭉 쳐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흐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고,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어려운 사건이나 문제 생기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될 텐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될 텐데, 혼자서 떨어져 있으면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 그 육신은 멀쩡한데 눈에 보지 않지만 속에는 영적인 그 부분이 끊어졌다 이 말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흐름을 이제 뭐 모르는, 흐름을 안 타잖아요. 흐름을. 메시지도 잘 안 듣고 훈련도 잘 안 듣고. 아니 뭐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중직자 세계 산업인데 그러면 막 우리 중직자들이 대참석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 가지고 참석하려고 그래야 될 텐데. 오늘 여기 유튜브 보니까 제주도에 그 아줌마들 팀하고 또 3명인가 그 남자 중년인데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몇 달 전부터 자기들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직장 그 휴가 받아갖고 우리가 제주 그 횡단 한번 하자. 그래갖고 자전거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담겨야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중직자로서 응답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내 관심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여기 역사하는 이 시간표 여기가 있다면 이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리 가려고.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다른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관심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절대 점검이에요. 절대. 어설프게 막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절대적으로 이 점검을 해야만 되지. 이거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이거 끝 안 났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얼마나 잘 믿었는데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그 파가 다 있어요. 유대인들도. 열심 당원들 파도 있고 뭐 바리새 파도 있고 다 있어요. 암만 잘 믿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소용없잖아요. 다 이뤘어.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끝난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감람산에서 이거 다 끝나야 되는데. 그다음 갈라디아서 2장이. 자, 아는 성경이죠. 아는 성경.
내가 잘 안다는 그 말씀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주 말할 수밖에 없죠. 중요하니까 평생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잖아요. 주인 바뀌었냐? 너 주인 바뀌었냐? 너가 죽고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너 주장한 다 끝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안 죽고 나 죽은 적이 없다. 그건 마귀 자녀고.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내가 늘 살아있어가지고 내 뜻대로 산다. 그건 마귀 종로로 사는 것이고. 내가 마귀 자녀건 마귀 종로를건 믿는 자라고 한다면 마귀 종로이시고 교회를 평생 다니도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여전히 마귀 자녀고. 근데 영접했다고 다 영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접했으니까 진짜 영접됐겠지 그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짜 영접이 얼마든지 있고 사단은 광명의 전사로 가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나는 성경 안 믿는다. 성경을 안 믿는 목사님들은 많다니까요. 그렇게 배우고 또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겠다고 내가 목회야만 먹고 사니까 목회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은 안 믿지만 하나님 내 속으로 잘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축복받도록 해드릴 테니까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축복 많이 빌어주고 할 거니까 얼마든지 가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2중 3중 생활. 그러니까 바리새인 다 외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외식한다. 외식. 회초랑 무덤. 무덤. 돌 무덤. 무덤인데, 무덤인 줄 알아요. 이 무덤. 우리 회를 칠해놔요, 회가루 하얀 식경을 페인트 칠을 해놨다는 거예요. 회가루 칠해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도록. 그러나 이 속에는 보이는 것과 달리 썩은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전부 다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방법 중의 방법이고 성령 충만 받은 목적이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결론. 그래서 집중 24 제자가 돼요. 24 제자. 집중 24 제자 되려면은 제자는 뭐냐 하면 집중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 집중 서밋 타임을 안 갖는데 24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안 되는데 지역 살릴 수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도 해야 되지만 주일날 모이면은 또 같이 모일 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일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은 이제 축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한된 집중. 그 다음에 선택된. 제한된 집중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뭔가 내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 거, 그거 어벌쩡하게 큰 것 말고 나에게 주어진 거, 그거
작은 것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집중해서. 그거 안 하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어디 뭐 둘러보고 그럴 거 뭐 있으면 내가 해야 될 거 있잖아. 꼭 내가 해야 될 거 그거 작은 거 그 하나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살아나게 되면 작은 거 하나 제대로 내가 해야 될 거 가장 작은 거 나에게 주어진 거 하고 있으면 다른 것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 만드는 그 회사들은 그 명품을 만들잖아요. 만들 때 남이 사지도 않을 물건을 만들겠어요? 짝퉁막 같이 이렇게 만들겠어요? 흠있게 만들겠어요? 제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살 줄 알지만 딱 제한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못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고 제한된 집중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된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최고의 축복을 늘 777 이었다 하면 24시 계속 집중되면서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거죠. 보여지고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원리스 집중. 이거 뭡니까? 다 살리는 거죠. 다 살리게 됩니다. 오직 했는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오직 세계복음만 했는데 나는 오직 777 이거 누님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 팀 구성. 이걸 하다 보면 응답 따라서 또 중요한 그 흐름 따라서 뭘 우리가 팀 구성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나오는 거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24 제자팀. 또 뭐 있어요? 24 기도팀. 기도 교회 안에서 우리 모일 때 주례 모이면은 기도가 모든 것이니까 기도팀 구성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캠프 중요한 그 캠프팀 24 캠프팀. 그리고 24 선교팀. 얼마든지 이것은 팀 구성해서 이거 우리가 팀의 이름을 만들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죠? 또 밤마다 또 우리 교사들 줌으로 이렇게 또 기도 모임하고. 팀이잖아요, 이거. 팀으로. 그리고 비대면도 잘하고 대면도 잘하고. 그래서 팀 구성이 자연히 되어야 하는데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이거 안 합니다. 이건 누가 하려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뭡니까? 이거 전부 다 이게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응답받고 그러면 신나서 이거 기다려주면서 하게 되지만 기도의 비밀 모른다 그러면 또 속으로 짜증나고 하기 싫고 언제나 저것이 끝날까 이렇게 이제 한숨 쉬고 고민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진짜 체험하고 이러면 하게 돼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겠습니까? 기도에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만은.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오직이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기서 주실 때 이거 미션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을 했죠. 오직.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 거, 내 지식, 경험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이것으로 딱 들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밖에. 기도나 합시다가 아니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밖에 없는 이런 비밀을 가진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교회 와서 무슨 사람 말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부서마다 모이면은 또 잠깐이라도 오늘 주일학교 모였다면 교사들 잠깐 모여갖고 또 기도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내 생각이 있을 이유가 없고 못 만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늘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염려 근심이 쌓이고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하다가 늘 육신적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들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오늘날 보면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수준이라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고 복은 무엇인지 알고 지금 봐보세요. 주변에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다. 가정이 안 된다니까. 문제 오늘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애도 낳고 잘 사는 것처럼 있다가 또 주기 타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7이정표잖아요. 거기서 이제 갈보리산, 이제 감람산, 이제 이정표 이것을 놓고 40일 이제 집중 기도를 할 텐데 이거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갈보리산 끝났구나가 아니고 기간은 끝났지만 출애굽 그것처럼 출후감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 속에서 갈보리산이 돼야 돼요. 갈보리산. 돼야만 이것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됐는데 주시겠어요? 기도해 보세요. 내가 갈보리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안 주십니다. 내가 잡았다 그러면 착각한 거야. 아닌 것을 붙잡고 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돼야만 이거 됩니다. 이번 감람산 이정표를 통해서 많은 증거, 가면 갈수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시작한 사람은 증거 있을 것이고 뭔가 숨기거나 틀리게 하거나 감추고 있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 이거 안 바꾸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을 이번 이제 집중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완전히 찾아내고 되어지는 캠프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증거 주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를 받고 전환점 맞이해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무너지는 교회 지금 다 살려야 됐잖아요. 여수 전 지역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또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제 감람산 이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되는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소통되는 가운데서 40일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망대, 절대 예정, 절대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5가지 흐름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 잘 찾게 도와주시고 절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제 내가 사는 유일한 방법, 내가 쓰임받을 유일한 방법, 또 영원한 목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집중 24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집중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저희들이 날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24팀이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24 제자팀, 24 기도팀, 24 캠프팀, 24 선교팀 구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고 대표적인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준비된 응답과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갈급한 영혼들에게 전달해서 셋들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의 미래를 이제 살려주고, 또 이제 다민족을 살리는 이 셋들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성취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완전히 소통하는 가운데 집중 24 제자의 비밀을 가지고 여수 전 지역에 12망대, 20망대, 70망대 계속해서 세워갈 제자들로 축복해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숨겨진 제자들을 찾을 것을 확신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